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인생의 어려움을 승리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우즈맨,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숲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갈 때에 한 고슴도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고슴도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고슴도치를 그 꼬리를 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슴도치가 그 자기의 그 바늘들을 세우고 쏴댔습니다. 그 결과 이 나무꾼은 고슴도치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집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그가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슴도치한테 달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룰까? 그리고서는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고슴도치 만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슴도치 만나게 되면 한번 쏘이게 되면요, 그 가시가 계속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 뽑아도 또 있고 뽑아도 또 있고 계속 뽑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62편 특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보좌에 대한 싸움이 있었고 결국은 그 보좌를 뺏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를 두고 성전을 떠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How long will you assault? 왜 내가 영어를 하는지. 요새 아침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하다 보니까 영어하고 한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다투는 그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로웠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수치스럽게 생각할까요? 아들도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 뭘 민족을 다스리겠다고 아마 비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날서부터 그가 압살롬에서 쫓겨나는 그날까지 계속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무너지게 쓰러지게 죽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쫓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서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취했다 칩시다. 이것을 취한 사람은 그것은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취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봤었을 때 이것은 축복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 양심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기 위해서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압살롬한테 계속 그들이 압살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그들이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스가 생겼었을 때에 결국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윗을 쫓아내지 않느냐? 지금 그들은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건 저주다.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아요. 취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다면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것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뺏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뺏긴 것이 많을 거예요. 사기도 당하고요, 속임수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말도 할 수 없어. 위로받을 수도 없어. 왜? 너무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나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아픈 마음을 우리가 겪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쫓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은 그 와중에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인생의 어려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절과 2절, 5절과 7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요,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주님만 바란다. 내가 주님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은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주님께 돌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커스를 세상에서 돌려서 하나님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그 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포커스한다면, 그 모든 집중이 주님께 붙인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에 승리하는 단계란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께 달려갔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구원이시요.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죄송해요, 7절에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절과 2절과 5절,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계속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합니다. Salvation, 구원이시다. 이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 A에서부터 포인트 B, 여기는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평화와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들어서 B로 하나님께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인트 A서부터 B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간 안에 제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그 고통을 당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포인트 B까지 갈 동안.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내가 너의 모든 일을 해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My salvation comes from Him. 그분에서 나에게 구원이 온다. 언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그러면 B까지 내가 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뿐만 찬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풍성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밧줄이라는 뜻을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 먼저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정말 누가 봐도 어떤 각도에서 봐도 함락할 수 있기 쉬운 그런 성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스파이 12명을 택해서 그 스파이를 그 12명을 보냅니다. 자, 여리고성 안에서는 이 스파이들이 들어온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이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군인사들을 풉니다. 12스파이가 그것을 알고서는 숨을 곳을 찾다가 결국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을 아십니다. 그분은 빨간 천을 팔던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또한 그 여인은 창녀였다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인생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12스파이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지나갔었을 때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스파이를 어떻게 합니까? 창문으로 인해서 밧줄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밧줄을 타서 거기서 탈출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를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지금 어디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이 사방에서 지금 적들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지금 원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밧줄을 던져서 너가 그 잡을 때 내가 너를 꺼집어낼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애타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속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험은,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를 더욱더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밧줄 하나님께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이시면 nothing will stand in his way.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게 달려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라고 얘기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나의 요새신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란 나의 힘, 내 힘의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stronghold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성이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fortress라는 뜻입니다. 그 fortress는요,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반석 피난처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fortress, 강한 성에다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어느 적이 들어올 수도 없고 함락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영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면 다윗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은 2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똑같이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석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피난처에 들어간다면, 주님 내가 요새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때에 내가 들어올 자가 누가 있느냐? 왜? 공격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Home is our safest place to be.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기는 내가 모든 것을 익숙한 곳이 있고 내가 마음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 말씀 요새니 그리고 반석,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편안히 들 수 있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도 누구도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 보면은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 주일날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왜 안 오냐고 얘기하면요,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나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가게 되면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 적이 이기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패배하고 맙니다. 어떤 상황도, 사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본인이 처음 가는 그런 선교지였었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모르는 것, 사람도 문화도 모르는 데에 그는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야 될 곳, 거기서 어디에도 가지 못할 곳이 있다면 이 편지를 열어보세요. 그래서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그는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끝나는 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선교보고를 마무리하는 찰나에 그가 30년 전에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저 편지 봉투를 준 것을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선교지에 나갈 때 누군가가 저한테 이 편지를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이 편지를 열어보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제가 이 편지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어디든지 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내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그분이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흔들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는 일, 미치겠다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약을 의지하지 말며 털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승리하기 위한 지혜,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분을 신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여행하게 되면요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여행 끝나면요 기도 더 이상 안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또 기도 안 해요. 특히 우리 자녀 계신 분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특히 이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대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대학교 끝나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8절에서는 시시로, 영어로 보게 되면 trust him in at all times.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불안해지거나 슬프거나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도 나누기 원하세요. 기쁨은 나누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쁜 것만 다 가져서 나누기 원하고 좋은 거는 싹 우리가 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유 욕심쟁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한다 칩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다 칩시다. 우리 재직들한테 이제 제가 것이 아니라 제가 예화를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딱 여기서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마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쫙 기도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열정이 어디 갔습니까? 정말 기쁩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우리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에 이렇게 여러분 습관화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화로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냥 들어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죄를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정말 거기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선 그냥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8절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없는 기도, 후안 칼로스 올티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잡동산에 쌓여 있다고. 왜? 너무나 많은 기도꾼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즐거워 드리는 자, 우리가 여러분 헌금할때 얘기할 때 즐겁게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께서 즐거이 받으신다고 했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이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했었을 때 쏟아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켓에 물을 가득 찬 것을 갖다가 그냥 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편 4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라, 의로운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를 의지하지 말라. 전도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백성아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재직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직들과 목자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쓰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작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영서들을 보십시오. 끝이 좋았습니다. 근데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항상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본받아서 계속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라는 민족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여러분 연약한 믿음을 보이게 되면 우리 후배들이 그 연약함을 똑같이 보고 결국은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20, 30년 후에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데 직분을 줬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신뢰하면 안 돼요. 오늘 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9절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신뢰해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뢰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죠. 근데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절에 사람들의 입김은 속이라고, 인생도 속임수며 입김도 속임이라는 것은 말이 여러분 간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철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오늘날 인생이 여러분 왜 고달프고 힘든지 아십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이 왜 아버지의 보좌를 뺏기 원했습니까? 거기는 권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파워가 있었어요. 왕국이 주어집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그가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왜 여러분들 구합니까? 왜 싸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싸움은 왜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없냐? 또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허망,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되 옳은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다윗은 지금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들었다는 것은요, 입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벌써 내가 들은 것은 가르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듣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들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기적을 나타내는지 역사하시는지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내가 그걸 직접 보았다. 신뢰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지식을, 자기 능력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 테크놀로지를, 과학을, 의학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허망한 사람들, 망할 사람들에게서 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다 썩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4편 6절 보게 되면 I will not trust in my bow. 나의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Neither shall my sword save me. 나의 칼이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다. 시편 20편 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는 병기,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노라. 이 세상에 어느 무기도 어떤 물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이 아니에요. 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 전에 야구 선수인 바비 리처슨이 야구 시합을 나가기 전에 이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포인트 있게 Dear God, 하나님, Your will, 하나님의 뜻, nothing more, 더도 말고 nothing less, 덜도 말고 nothing else, 다른 것 외에도 말고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I renounce my desire for human praise.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닌 for the approval of my peers.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the need for public recognition. 인정받기,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실한 종아, 착하다, 너가 잘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어려움,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고달픔, 괴로움,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달려와서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달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문제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